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언약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맨 위로 올라가면 마지막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신학대학의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종교적 논쟁에 불과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럼 이건 언약의 책이고 이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그 언약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핵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가장 정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실천할 자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성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점이 되는 한 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고 그 성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을 주셨다는 것. 이 성막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도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죄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짐승을 잡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인간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세상에 있는 무화과 잎으로 넓은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 피를 흘려 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었듯 죄를 가리워 주었듯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죄의 가리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 가리움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요. 이 죄사함을 얻는 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 같이 뭐가 없은즉 뭐가 없다 그랬어요. 뭐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다면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룩해지는 건데 왜? 죄의 문제, 죄의 삭선 무엇이니까? 사망이에요. 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 죄를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뭐를 죽여? 짐승,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죽이면 결국 그는 뭐를 흘리고? 피를 흘려. 이 피로써 내가 죄 사함을 대신 얻는 거예요. 한마디 이 짐승이 죽는다, 양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건데? 내가 죽는 건데.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어. 그래서 양을 잡을 때마다 그 위에다 내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번 지을 때마다 내가 계속적으로 양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순간까지 이 제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이 없어. 점, 날 때부터 생기는 것 점, 흠, 살면서 생기는 것 흠. 다시 하면은 나면서부터 죄가 없고 살면서 죄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와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 믿으시면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약속,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돼요.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할 때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엔 왜 복음이라는 것이 붙어있냐. 마가 서신, 누가 서신, 요한 서신 이렇게 하질 않아요. 마가서, 누가서, 요한서 이렇게 하질 않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붙어있어요? 요한복음. 예. 히브리서, 에베소서, 뭐 베드로전서, 이게 서자가 붙는 게 아니고 이 네 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붙어요. 다른 것과 똑같이 쓴 건 사람이 썼는데 왜 이걸 복음이라 썼느냐? 이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뭐하심? 부활하심을 기록했기, 중심으로 기록해. 이걸 얘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복음, 굿뉴스라는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라. 왜요? 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해결되었어요. 구속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어.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왕의 잔치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예, 다 산을 깔아 다니며 다 불러라.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안에 들어와서 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 가운데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아니, 산을 깔아 다니고 가난하고 거렁뱅이고 업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다 입고 오겠어요? 이 예복은 누가 주는 것? 왕이 주는 것.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가도록 다 준비해 주었는데 그걸 안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이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다 불렀어요. 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자격 갖췄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 여기 들어올 때 뭘 입어야 되는데? 예복 주는 걸 입어야 돼. 이걸 안 입은 거예요. 그걸 안 입음으로 쫓겨났어요.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고통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셨어요. 초청해 주셨어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그러면 거기 가면은 옷을 주세요. 무슨 옷을 주느냐? 부활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옷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입기만 하면,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초청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 구속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도 부활의 옷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입기만 하면 부활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록한 것이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이 기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복음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서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절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과정, 그 고통, 고난, 아픔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이 마가복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누가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때에 있었던 가상 7원을 비롯해가지고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것을 쭉 적으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갖다 그냥 막 할렐루야 찬양 터뜨리듯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음서라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나는 복음주의적이야, 나는 복음신앙으로 살아, 나는 복음주의적인 신앙, 복음신앙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 복음은 무엇과 뭐? 십자가와 부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세관교회는 바로 복음의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신앙인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고?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해서 뭘 입혀주셨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단절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어요.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뭐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어요. 동물도 흙으로 하나님이 지었고 인간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동물과 인간은 다른 것이 뭐냐?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동물도 사는 동안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혼적인 본능적인 게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도 우리 속에 보면 그냥 본래적인 게 그냥 있어요. 흙으로서의 존재와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는 존재는 이 동물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동물이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인간이 사는 세계 어디든지 민족이 다 사라져요. 잉카 제국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거기에 가보면은 유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 자리에 가면 꼭 이게 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예, 영적인 세계를 찾는 거예요. 신을 향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단이 곳곳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있어요. 재밌는 건 세계 지구상 어디에도 동물들이 있는 곳에 코끼리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들이 모여서 제사 드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만 아느냐? 영을 가진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영으로만이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영적인 DNA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다가 그 세계를 만들어 보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내가 우리 이런 세계를 내가 만들겠다. 여기에다가 그 세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서 여기에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 여기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가 유토피아 우리아 세계. 그런데 하나님 내려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유토피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도 우리 동양에서도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유럽의 헬라어 말로는 유토피아, 땅이잖아요. 무슨 땅? 유 없는 땅,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세계를 건설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진시황 황제도 자기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보려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냥 뭐 엄청난 걸 들여서 동남 선녀 그냥 동남 동료들을 그냥 500명씩을 해가지고 보내서 불사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이 간 사람 중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구해야 돌아오지. 없는데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돌아온 거예요.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신라권, 우리 유토피아, 낙원의 땅이라는 데가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남쪽에서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 너무 고생하고 힘들면은 여기로 가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이어도라는 그 섬, 거기에는 낙원의 땅이라는 걸 들어가면은 고통도 고난도 없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아무도 못 봐.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니까 그 이어도가 남쪽 어디쯤에 있다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로부터 전해내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잔잔할 적에는 이게 안 보여. 그런데 파도가 세게 치면 파도가 위 올라갈 때 물이 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암초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다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만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옛날 배가 뭐 별거 있겠어요? 깨져.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런데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어디가 좋아서? 이어도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어도 사랑, 이어도 사랑.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나는 어디 가고 싶다고? 이어도를 만나면 난 거기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는 인간이 만든 생각의 유토피아지요. 그건 오질 못해.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그 밑에 있는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이어도 해양 전망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바람을 측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놨지요. 그래서 이어도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섬으로 지금도 남쪽에 가면은 있어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 유토피아. 거기를 가고 싶다는. 그런데 인간은 거기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그 땅이 있는 건 아는데 뭐 때문에 못 가? 죄 때문에 못 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 벗어났어. 그래서 거길 가려면 하나님의 화영검이 가로막고 있고 인간의 죄된 눈으로는 그 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죽음에 들어와 있고 동물적인 존재로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땅에 가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왜요? 그의 후손들이 되어져 다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려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뭐의 문제? 죄의 문제.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시적인 죄의 문제 해결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예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일시적인 죄의 해소함을 줘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성소, 이 하나님의 성궤, 법궤죠. 법궤 위에 판 위에다 뚜껑,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다가 피를 부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이곳에서 사하시고 1년간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차례씩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대장이 하는 일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흠없고 점 없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매년마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once for all, 모든 것에 대해서 몇 번에? 단 한 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 완성, 제사의 완성. 믿으시면 아멘. 그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우리가 이제는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언약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의 옷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속에는 새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영이 되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새 옷을 입었어요. 새 사람으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 영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뭐를?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재밌게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부활을 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주님이 그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 영을 불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우리 속에는요 육신만이 아니에요. 혼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가 있을 때? 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생영이 되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영을 물같이 부어주겠다. 다 부어주겠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이제 주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지난주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오순절. 며칠이 지나면 오순절이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0일이에요. 오순. 사순절은 며칠? 40일. 그렇죠? 삼순절은 예, 사순절은 40일이고 오순절이에요. 그 육순절은 없으니까 우리가 안 쓰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 오순절이라고 할 때 50일을 이야기하는 거, 50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50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50일 후에 첫 열매 먹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맥주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초실절 첫 열매 먹은 걸 이게 오순절. 이게 다시 하면 이 오순절에 첫 열매를 먹었잖아요. 첫 열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에 그리고 50일 있다가 주님께서 너희에게 기다리라. 연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내가 영을 보내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걸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부활한 걸 나타내보고 40일 있다가 주님은 뭐 하시고? 승천하셔요. 승천해서 올라가셔요.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승천하면 올라가면서 주님이 제자들과 거기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올라간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께서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내는 걸 기다리려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열흘 만에, 열흘이 못 된 거죠. 왜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3일도 있고 40일 계셨다니까 43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도 못 되어가지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어렵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어렵게 임하면은요, 힘들어져요. 구원이 어렵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 다 뭐 하셨다? 이루셨어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성령을 어렵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금식하고 뭐하고 매달리고 막 이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되어지듯이 성령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으며 내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뭐하면? 기다리면. 왜요? 주님이 뭐하라 그랬으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마가다락방에 열흘도 못 되었는데 120문도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그냥 불처럼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게 보이더니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언약 6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듯 성령님도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듯이 성령은 약속하고 언약하신 회복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는 에스겔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 이 에스겔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 마른 뼈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 마른 뼈에도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어 일어나듯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있고 흔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큰 군사처럼, 하나님의 용사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다 마른 뼈 같은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세상 속에 오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세상이 다 흔들리고 마른 뼈들 속에 있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마른 뼈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의 용서에 선언할 때 쓰는 말씀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죽어버리고 마른 뼈 같은 인생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구원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표현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뭐가?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불이 불꽃의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 두 가지예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사랑하는 바람이 뭐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더러운 냄새, 추한 냄새, 악한 냄새, 내 속에 있는 찌꺼기, 이걸 다 바라보고 확 몰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를 몰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아있는 것들은요,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도 추함도 악함도 주님의 불로 태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거룩해졌느니라. 뭐 해졌다고요? 왜 나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뭐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시고 죽으셔서 죄 해결했어요. 이제는 의의 옷을 입어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 가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절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상의 운명, 우리에게 숙명,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몰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고 넘치고 가지고 많고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명예, 권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가지고 뭐 누가 부자 됐다, 잘 됐다, 형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머지. 그 뒤끝에, 뒤에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살면서요, 내가 어려움이나 문제 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이거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도, 그 점점점 내리막을 걸어가도, 형제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에게 우환받고 옥중에 갇히고 죽음의 길을 그렇게 내려가도, 그런데도 이 요셉이 왕 앞에 가서 기도하고 평강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이 요셉의 오직 하나, 내가 아무리 내리막 가도 이 내리막길에서 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지요. 이뻐요. 얘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걸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는 복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축복하심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고, 그리고는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부해요. 세상 보세요. 뭐 가득 찼어요. 넘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이렇게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재밌는 것은 정신병원에 이때만큼 환자가 많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넘쳐요. 정신적인 이 고통이요, 인간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성도님,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환경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바꾸어가는 존재지 환경이 지배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써요? 편지를 쓰면서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예,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죽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나타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예,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희락이야,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힘들다. 아니요, 상관없어요. 세상 살면서요, 코로나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살면서 우리 한두 번 살아본 것도 아닌데 뭘. 그것 때문에 뭐 못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 선을 이루어. 그러므로 내가 오늘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이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서 난 구원받았고 부활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뭘 부어줬어? 성령을 부어줬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이 오면은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령이 왔을 때 예루살렘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디옥에 성령이 왔을 때 소아시아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한웨슬레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영국을 대각성으로 바꿔놓았어요. 에드워드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17, 18세기에 이 미국을요 대각성 운동으로 바꿔놓았어요. 1907년 우리나라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 이래 10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세계가 뒤집히게 바뀐 나라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했듯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큰 선물인데, 이 선물 가운데 또 하나의 언약은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리라. 내가 안 가면 안 돼. 왜? 너한테 이걸 보내기 위해서 뭐를? 성령을 보내. 주님이 가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세수함 받은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주의 의의 옷을,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까?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었을, 이제는 주님이 가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거 보낼게. 뭘 보낼게?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기다린 자의 성령이 맺듯이. 왜? 이건 약속이고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성령을 보내시느냐? 여러분이 성령을 보내시면요, 이 성령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격된지 몰라요. 이게 내 감격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이걸 사랑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를 부활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부활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부활에 더 기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충만하면 할수록 내 삶에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뜨뜻 미지근한 이유가 뭐냐? 내가 부활도 알아, 십자가도 알아. 그런데 내 속에 미지근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 후 둘째 주일이에요. 오순절까지 이제 남아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코로나가 오고 뭐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사랑스럽고 부활이 나의 삶이 될진데 내가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주님이 가시면서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서 정말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멋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약속, 부활의 약속. 이제는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고. 제자들을 만나 첫 번째 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부으셨고 주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살고 십자가가 귀하고 십자가가 사랑스러우고 십자가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토피아의 놀라운 신랑원에 잃어버린 걸 되찾은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길 원합니다. 원래의 아담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임하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